어,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사람이 많지만 그 결말이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중국의 당태종이 훗나라 양광이가 미친 짓을 해 탐욕 때문에 고구려에 망했지요. 그 양광이가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땐 복을 받는 것이 보이겠죠. 중국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아버지가 천하 통일한 거를 계승을 받았으니 대개 성공한 사람은 보이겠죠. 근데 양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저 아버지도 죽이고 저 형도 죽이고 뭐하말해서 그래가지고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놈은 탐욕이 망해야 끝나기 때문에 그 탐욕이 고구려를 몇 번 정벌 하려다가 나라에 밀란이 일어나서 처참하게 죽었죠. 또 그 다음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저 형을 죽이고 저 아버지는 밀어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그것도 막판은 탐욕이 고구려를 끝까지 정벌하려고 하다가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그 질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불안 속에 살다 죽은 거야. 근데 악으로 행하는 사람은 장래가 없어요, 반드시.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오늘날 대통령 나서는 사람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욕심은 대통령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다 이걸 명심해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을 항상 잡고 일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어느 세계에 그런으로 빠질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목사도 내가 왜 의와 인과신을 강조해요? 전도도 의에 십자가의 의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교인을 이간질해가지고 뺏어가는 놈들, 다 이단 놈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현실교회 목사들도 그런 목사가 많거든. 남의 교인을 어떤 식으로 자기 교회 끌어막아가지고 교인 숫자만 많이 모이는 걸 목표를 두는 그런 목사도 많아. 성공. 그래가지고 돈을 막 물쓰듯 하고. 그래서 선교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야, 구원. 자기 복 받는 데기, 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한다. 믿습니까? 항상 얘기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합니까? 이 기독교의 서양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한국 교회가 이게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는 이기주의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우리는 누구든지 나로부터 시작해 여러분 다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니까 남을 해이기가 잘 되지. 그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의는 겉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순수하게 대가가 없는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정신이다. 믿습니까? 그 예수 정신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부활을 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것이
치중지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의인의 길은 뭐냐? 종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짓 없는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정신이다. 그런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건 빼놓고 부활을 욕심으로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 전도도 부활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을 받기 이 목사로부터 시작한 모든 교인들이 이기적인 사고가 팽배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시중지도라는 것은 이 공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늘은 복을 내려 하늘은 선하게 살면 복을 내리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뭐냐?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득을 구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심이 없이 남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3절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내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목사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이기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한 용녀를 떠는 목사가 되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 십자가의 의를 놓치면 안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잘 되지만 마지막엔 망해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려면 십자가의 의를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의. 그래서 이게 목회자도 그 길을 걷고 장로도 그 길을 걷고 권사도 그 길을 걸어야 그 결과가 영생이다. 이거예요.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걸 못 깨달으면 장로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섬길 생각을 안 하고 목회자 감독이나 하고 그런 교회가 돼요. 그건 마귀 문화의 공동체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도와서. 그 법을 성취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은 목회자는 십자가의 의를 지키려면 말이에요. 나는 밤낮 없이 우리 교인들 하나도 공평과 정의니까 공평과 정의의 법에 우리 교인을 돌보려니까 못 배우고 돈 없고 머리가 모자라서 세상에 멸시천대 받을 사람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자식에게 돈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찌시리기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구제사업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제사업을 복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다. 믿습니까? 이 기독교는 떳떳하면 은혜 복 받는 걸 갖다가 결부시켜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쳐놨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주 이기적이다 이거요. 이기심을 버려야 그게 순수한 십자가의 의를 깨달으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상달이 된다. 그래서 장래가 있다.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자식이 성인 군자가 나오지. 예수를 욕심으로 믿으면 자식이 도둑놈 사기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훌륭하게 되려면 십자가의 의의 정신에 의해서 신앙을 해야 장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이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처음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흥미를 상당히 느꼈죠. 나는 유학을 전공한 사람이 돼가지고 공자의 시중지도의 정신이 기독교 안에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요즘의 목사들이나 교인들 행동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무당 섬기듯이 교인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를 돈 많이 쓰는 거 그거나 감독하려고 그러고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세상 정치식으로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이 해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 정치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구별된 공동체다. 구별된 공동체다. 믿습니까?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래 나는 그래요. 평생에 나는 우선 현재 내 몸이 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다운 길을 걷는 걸 놓고 먼저 기도를 해요. 사심없이 나는 내 교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치국평천하여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웃교회와 이웃나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도 복을 받기 위해 선교하는 게 아니야. 실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논하주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선교를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그런데 오늘날 귀복주의 신앙이 달라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교파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전체 다 거기에 쓰는 거지. 돈을 써도 다 거기에. 그건 이기적인 공동체의 행동입니다. 정치하듯이.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첫째 자기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가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세계에 전도를 하는 것, 그러한 목표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가 있는 길이다 이거요. 이 목회자도 의와 인과 신을 깨닫지 못하면 개척을 하다가 큰 교회 갈 꿈이나 꾸고 큰 교회 가면은 또 머리나 되려고 하고 정치 목사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변절이 되는 거예요. 변절. 그 뭐니까 크게 되는 이유는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깨닫는 사람은 교인이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모습이 안 변하는 거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자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은 거지. 전 세계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근심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거야 정신이지. 누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누리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 십자가도 다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항상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기복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설교를 들어오면 입만 벌리면 구원, 부활의 확신, 축복의 확신, 이게 이기적인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신앙은 뭘 가르쳤느냐? 의에 대한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요셉같이, 요셉이가 뭐 도대할 마누라 안 건드리는 건 뭐 복을 받으려고 안 건드렸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은 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게 다 율법에서 가르친 건데 율법을 제대로 안 배워놓고
복만 받는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래 타락하랬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가? 돈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돌보지 못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그래요. 뭐 교인들 비유나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하면 좋겠지. 의를 안 가르치면 지옥에 가고 자식들이 망아지가 태어나기 때문에 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세요?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목회자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야. 목회자의 가는 길이 뭔지를 몰라. 왜? 세속의 문화가 그 모양이니까 목회자를 도둑 취급하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지.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에 합당한 길을 걷는 게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지 않으면 싹군이 태어나 자꾸 여기야. 교인들의 의식구조가 잘못되면 싹군이 태어난다 이거요. 보세요. 요즘에 자식들을 일꾼 가르쳐 놓으니까 결혼시켜 놓으면 부모를 받들고 부모 고생한 걸 섬기려고 하는 문화가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버리고 내 가정이 무슨 행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엄마가 재산을 숨겨. 마누라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하면 서로 숨겨. 이게 현대 문화다. 이건 지옥 가는 문화다 이거요. 됐습니까? 왜? 옛날 시대는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손자는 아버지의 효심을 배워서 할아버지를 당연히 섬기지.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70에 고려장이 되니까, 고려장을 만들 시절에 아버지를 70이 넘어서 이제 고려장에 갔다가 가두고서 이제 지길 걸머지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내버리고 가니까 아버지 걸머지고 오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아버지도 이제 70 되면 고려장에 가둬야 될 거냐 이거야. 그래야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예?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군사부 일체의 정신은 그 우주의 이치를 하나님 섭리를 깨달은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다 이거야. 그래서 부모는 정성을 다해 섬기면 부모가 재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다 주지. 다 주고도 모자라면 더 빚을 내서라도 줘. 아이고 뭐 내 자식이 잘 돼야 내가 늙은막에 잘 살지. 행복하지.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자식이 망하 아버지도 망해 처갓집도 망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서로 거짓없는 사랑으로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으니까 아들 망하는 게 자기 망하는 거니까 아들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딸을 위해 모든 걸 주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들 위해 다 주고 나면은 내면에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는 뭐 옛날에 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냥 그대로 살다 돌아가시라고. 이런 문화가 팽배하니까 마누라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 이런 개인주의, 개인 행복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을 숨기는 거지 다. 그 숨기가지고 요즘에 뭐 보면은 자기 남편이 자식들이 마누라 자기 어머니를 버려가지고선 할 때 내중에 보니까 말이지 몇십억짜리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몇십억짜리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땅을 사놔가지고. 그래 내중에 자식이 부모를 구박하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그 재산 있는 걸 좀 진작 알려줬으면 말이지. 그런 못된 놈들이 자식이 태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주냐? 고아원에 갖다 바치고. 그런 사건들이 다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서구의 개인 행복주의가 낳은 짐승문화다, 이게. 짐승문화. 기독교는 거짓 없이 사랑을 배우는 종교다. 됐습니까? 원래 옛날에 부자와 부자지간은 천륜지정이기 때문에 채속에 오염되지 않는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 이걸 박애정신이요. 이웃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다. 십자가 정신이다. 믿음의 정신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를 돈 주고 사는 놈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써먹는 목사들이 있도록 한 거예요. 요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사상들이 교인들이 다 배니까 함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강물에 빠져 죽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그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월해 드립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나는 처음에 교회를 나올 적에 기독교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만났고 그 선진한 교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잘못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르친 게 그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냐, 악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기복주의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도 우선은 잘 돼. 근데 장래가 없어. 장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우리 교회가 뭐요? 남의 교인들 이간질해서 뺏지 말아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오는 교인들을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는 교인이, 우리 교인만 교인이 아니에요. 다 이웃이 다 어저께까지 무당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박애정신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니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는 그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거에 사는 것도,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 의와 인과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달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자식들이 망아지가 태어나는 거고 부려막심하는 데 태어나고. 그 요즘에 신앙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의를 안 가르친 거는, 그런 의를 안 배우고 신앙생활 하면은 아주 못된 딸이면 못된 딸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시집 가면 지가 다 남편도 주관하고 자식도 주관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주관해가지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심판 기도해갔지. 무슨 기도해갔습니까? 내 며느리가 심판을 받아 사람 덕에 없어서 그런 기도해갔지. 그 장난 있습니까? 이게 이심전심은 뭐냐?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배웠다. 복을 많이 내려주시오. 악한 민 잘 살아봐야 더 악을 저지르니까 막아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는 저절로 하는,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로 해야 그게 상달이 된다 이거요. 마음에 우러나는 상달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신뢰성이 있도록, 그래 믿음을 줘야만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를 행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이 십자가 정신이 가족관계가 바로 되는 거고, 십자가 정신이 가족관계가 되면 부활이 하는 거예요. 부활은 땅에서 잘 된다. 이게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부활이요. 믿습니까? 그 장래가 있다 이거요. 이걸 깨닫고 신앙을 하질 않으면 무당성기, 무당은 단순한 자기 소원만 성취하기로 된 게 무당성기는 거지. 무당이 부족 갖다가 이 3천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예, 부족 이거 사가지고 가면은 말이지, 당신 사업 잘 된다 그래 부족 사는 거지. 그 부족의 힘으로 달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부족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은 본을 보인 보혈이기 때문에 나도 의를 위해 피를 흘려야 부활한다. 이걸 보여준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배워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죠. 사람도 그런 사람을 믿어요. 그런 사람을 믿는다. 그래 믿어야 진실된 마음이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빌면 하나님도 복을 빌고. 그래서 나라의 밀란이 왜 일어납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불만이 많으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믿으면 대통령 보고 왕의 국가는 우리 왕이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왕을 위해서 진정으로 충성하는 신하가 나오지. 그 옛날에 보면 성인이 임금이 되면 군자가 나오는 거야, 산속에서. 폭군이 임금이 되면 다 군잔 숨어 간신배들만 나오지. 옛날에 그 역사의 흐름이거든. 역사의 흐름이다 이거. 왜? 간신배들은 교원영세 가모니설로 임금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만 축적하는 놈만 나오는 거예요. 명예권들. 그런 간신배들이 우후죽순이로 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신이 나오면, 훌륭한 임금이 나오면 숨어있던 인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국태민안이 오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숨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다. 그래 기독교 정신은, 예수 정신은 뭐요? 선지자가 이미 한 말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되 아무나 그냥 며느리 보면 안 돼요. 아무나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런 인재를 만나야 돼요. 잘못 며느리가 들어오고 잘못 사위가 들어오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이기주의 놈이 나오면 그 순수한 가정이 깨지고 만다 이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전부 다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교인들도 남의 교인 뺏어오든 상관없어. 우리 교인 숫자만 많이 늘어나면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이 저주가 내려. 이 십자가의 의를 못 깨달으면, 의와 인과 신의 비밀을 모르면 그문양 신앙한다 이거요. 응? 그 내가 얘기가 뭐요? 기독교는 내가 손해봐서 얻는 거야. 손해. 섬기는 게 손해보는 거지 이득 보는 겁니까? 섬겨서 얻는 복이다. 손해를 받아 얻는 복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어떤 때는 의와 인과 용이라고 또 그렇게 하더라. 그 의와 신 성경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의와 인과 용이라는 게 용.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의다. 이거 십자가의 의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을 거짓 없는 사랑에 진실된 사랑은 뭐예요? 뭘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섬겨야 된다. 아니,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많이 해줘 섬기고 무슨 복을 줘 섬깁니까? 자식으로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지. 도리로 해란 말이에요. 도리로 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이름이 효자구나. 효자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 주지. 이게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배운 건데 이 서양놈들에게 들어온 문화를 배워가지고 이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신앙도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하니까 그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보면 알아. 저기 깨달은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도 보면 알아. 저는 깨달은 목사인지 거짓 선자인지 부흥시키는 방법도 의에 벗어나면 세상 사업하는 거예요 여기. 그 현실 교회가 그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고 신뢰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져요. 말세는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해체가 된다. 해체가 된다. 근데 의와 인과 신의 신앙을 바로 지키는 교회는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고 장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과관계가 때문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지키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서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것이 바로 참교회라는 참교회.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참교회. 참교회가 되자. 참교회가 되자.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망할 때 심판 내릴 때 그 교인들은 들림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이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